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은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고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귀한 명절을 보내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일상의 삶이 시작되는 귀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명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룻기를 함께 이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룻이 살았던 그 시대의 문화,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적 삶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 말씀이 생소하고 오늘 그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적 시각으로 본다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나오미와 룻은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향하신 그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어쩌면 가장 잘 그 하나님의 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머무르기를 참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행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한 유대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당혹스럽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략적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어느 한 집에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그 마지와 결혼했던 그러니까 그 마지가 세상을 떠나고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구약의 그 법을 보면 그 가정에 마다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다음 그 아들이 그 마지의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었고 문화였지만 풍습과 문화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님의 그 상속에 대한 그런
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계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 질문합니다. 이 집안에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결혼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되겠죠. 그 형수가 결혼하면 결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형제들이 죽습니다. 마지막에 12번째 아들까지 결혼을 했지만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12명의 아들들이 천국에 갔을 때에, 그러면 12번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러면은 천국에서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참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을 한 사건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이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이 가정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혼도 안 하고 천국에서 무슨 재미로 사는가? 결혼하지 않으면 자식도 낳을 수 없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나르는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결혼의 기쁨, 또 어떤 가족의 기쁨, 자녀와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이상을 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하고 아름다운 평화가 그 땅에 넘쳐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다 죽고 오늘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두 여자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어떤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그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 나오미의 집에 비록 그 남아있는 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어떤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오늘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룻이 그 아들을 낳는다면 오늘 나오미와 룻이 그 상속받을 수 없는 땅이 그 룻을 통해서 낳은 아들에게 그 유산이 상속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나오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편도 아들도 없던 나오미는 보아스와 그 룻의 결혼을 통해서 찾을 수 없었던 그 땅의 유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나오미는 그 보아스와 룻의 결혼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완전한 생각, 그리고 어쩌면 그 잃어버린 땅을 다시 기업으로 찾으려고 하는 나오미의 인간적인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욕심,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택하신 백성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많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100번 죽어도 당연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하고 죽게 만들고 감옥에 가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산을 탈취하는, 어쩌면 참 극악무도한, 하나님 앞에 정말 결코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도 결코 입에 오르내릴 수 없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우리는 그를 그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우리는 그를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수고 헌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장 모범적 기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들 모두에게 완전함보다는 어떤 단점이 더 많았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이 만남의 사이에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 부족한 사람들에게까지도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았던 나오미는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보았을 때에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오미의 삶은 패배자의 삶, 가슴에 한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일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상황이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는 적극적인 태도를 통해서 그 롯과 함께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였고, 그러나 그런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오늘 나오미는 믿고 깨달으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로서는 오늘 이 룻과 그 보아스의 이 관계를 통해서 어쩌면 그에게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고 얼마든지 더 흠이 없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고 룻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그 가슴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계획 속으로 그 계획에 어떤 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 오늘 룻이 그 성읍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는가를 오늘 보아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정말 더 새로운,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평안함을 그는 버려두고 함께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 어머니와 함께 그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그가 섬겼던 이방의 신도 달랐지만 철저하게 그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시어머니의 그 삶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 속에는 지금까지 그가 새로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을 누리기까지에는 엄청난 희생과 수고와 아픔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오늘 보아스는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는, 나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과연 오늘 내 삶, 내 믿음이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롯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그저 한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이야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으로 끝날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는 오늘 롯과 보아스의 얘기를 통해서 그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들은 충실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롯도 보아스도 어쩌면 인간적인 많은 결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감히 두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났고 결혼해서 또 그 후손을 낳았습니다. 어쩌면 후손을 낳은 것으로 그들의 행복은 아마 시작되었고 끝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보아스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여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쓰실 때에 오늘 우리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충분하게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나오미와 보아스와 룻의 아름다운 그 신앙과 헌신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축복으로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가족의 또 만남을 통해서 또 더 행복하고 복된 명절을 또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슴이 설레었던 그 귀한 명절을 이제 뒤로 하고 우리는 새로운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 명절에 주셨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이제 새롭게 시작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사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에 온전히 주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화적 삶, 그리고 더더욱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쩌면 이 땅에서 가장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참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나오미와 보아스, 룻의 이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쓰여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 많이 부족하고 참 약합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많이 약하지만, 가진 재주도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을 봅니다. 오늘 나오미의 삶은 어쩌면 지나온 모든 삶은 패배자의 삶이었지만, 그 패배자의 삶 가슴에 그 참 한없는 한을 품고 살았던 나오미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어려운 그런 사건들 속에서도 오늘 나오미가 놓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를 그 나오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가신 것을 믿고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떠날 때 우리는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절망을 안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힘입고 세상으로 향하여 나고, 오늘 말씀처럼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진정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